시청자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CHTV 56.9 주의 은혜라 진행의 윤우경입니다. 우리가 두고 온 우리 조국 대한민국은요, 안팎으로 북한과 남한의 문제, 그리고 인권의 문제, 탈북자들의 이야기들이 어느 시각에서 어떻게 듣게 되는가에 따라 사뭇 다른 시각을 갖게 만듭니다. 1951년도입니다. 한국전쟁이 한창이던 그 시절에 북한의 전쟁과 무려 1,500여 명이 폴란드라고 하는 그 당시엔 참으로 생소했던 나라로 보내졌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무려 8년이라는 기간을 지냈다고 하는데요. 아무도 알 수 없었던 그 이야기, 그 시절 그 아이들의 이야기를 한 편의 영화로 담아낸 분이 계십니다. 배우에서 감독으로 이제 대중 앞에 다시 돌아오는 분, 배우 추상미 씨. 아니 이제는 추상미 감독님과 그리고 한국의 창일교회 담임 조철희 목사님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다. 만나 뵙겠습니다. 안녕하셨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두 분 잘 나오셨습니다. 예, 정말 귀한 분을 모셨어요. 예, 자 우리 추상미 감독님이라고 이제 불러드려야 되는데, 네. 배우 생활 오래 하셨었잖아요. 네. 또 이제 아버님 기억도 나고요. 네. 그랬는데 잠시 모습이 안 보인다 했더니 영화로 돌아오셨습니다. 예, 좀 이야기해 주세요. 네. 제가 뭐 배우로 활동한 시간은 20년 정도 그래요. 활동을 했던 것 같고요. 2008년도 드라마를 마지막으로 좀 잠적 아닌 잠적을 주변 그래요. 분들은 잠적했나 이민 갔나 막 네. 이런 얘기도 하셨다는데 그 계기는 글쎄요. 저는 좀 배우 생활에 약간의 그때가 회의감이 좀 들었을 때기도 하고 네. 결혼을 해서 4년이 지났는데 아이가 생기지 않아서 예. 또 몸도 좀 많이 약했어가지고 쉬면서 좀 몸도 만들고 아이를 가져야겠다. 그러면서 이제 쉬었다가 그 쉬는 기간 동안 원래 영화 연출, 제 영화 감독을 예전부터 좀 해보고 싶었어요. 네. 그래서 공부를 그때 시작을 했죠. 늦깎이에 공부를 시작을 하셨군요. 네, 거의 이제 나이 마흔에 우와, 예. 업종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요. 그 이후로는 어떤 드라마나 이런 것도 관심을 두지 않으셨고요. 네, 왜냐하면 이제 대학원에서 공부를 연출 공부를 3년을 하면서 2편의 단편 영화를 만들었고요. 네네. 그리고 또 아이를 출산하게 돼서 아이도 열심히 키웠고, 그리고 장편 영화 소재를 찾다가 지금 이 폴란드로 간 아이들을 만나게 돼서 네. 사실 저로서는 한시도 쉰 타임이 없이 계속 열심히 뛰었는데, 이제 스크린 앤 브라운관에서 얼굴을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많은 분들이 어디 갔나 되게 궁금해 하셨었죠. 네네. 저도 네. 사뭇 궁금해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같이 나오신 우리 목사님은 조철희 목사님, 네. 창일교회 담임이시라고 하셨는데 네. 미국에서 원래 오래 사셨다고요? 네, 맞습니다. 저는 부모님을 따라 1981년에 이민 와서요. 네. 미국에서 34년 동안 살다가 2015년 2015년 9월 3년 반 전에 한국에 들어가서 개척교회를 했습니다. 왜요? 이제 하나님께서 네. 한국 교회에 대한 그런 그 마음을 주셨고, 할렐루야. 또 통일을 위해서 가서 또 준비하고 기도하라는 그런 마음을 주셔서 3년 반 전에 새소망교회라고 개척교회를 시작을 했고요. 또 최근에 창일교회라는 교회와 두 교회가 이제 연합을 해서 창일교회를 맡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그냥 들어간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도전, 통일을 준비하라는 말씀 가운데 네. 이동을 하게 되셨군요. 네, 맞습니다. 이민을 가신 겁니다. 다시.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럼 이제 완전히 그쪽에서 머물러 사시고요. 네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궁금해져요. 자, 두 분의 관계는 어떤 관계입니까? 어떻게 만나셨어요? 제가 이 폴란드로 간 아이들 영화를 준비하면서 그냥 하나님께서 쑥 제 안에 이제 북한을 향한 마음, 북한의 뭐 아이들 그리고 탈북민들을 향한 마음을 넣어주셨고, 그때 네. 우리 탈북 여명학교라고 탈북 대안학교에서 제 영화에 출연했던 여주인공이기도 한 이제 송이와 더불어 몇 명의 탈북 청년들을 만나게 됐어요. 하면서 되게 공동체가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했고, 네. 남북 청년이 연합하는 그 저희들끼리 그냥 소그룹 공동체를 제가 하게 됐고, 이렇게 귀한 목사님이 계시다는 소문을 제가 아는 지인으로부터 네. 들었죠. 그 목사님이 미국에서 오랫동안 부목사로 사역하시다가 정말 오히려 역으로 이렇게 선교하시는 마음으로 한국에 오셔서 우리 탈북민들에게 관심이 많고 통일을 위한 비전을 가지고 계시다 해서 저희 공동체를 맡아주셨으면 너무 좋겠다 해서 네. 목사님께
이제 말씀을 드렸고 옥사님 흔쾌히 저희 모자이크라는 이름의 공동체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공동체를 맡아주시면서 이 영화 폴란드로 간 아이들이 만들어지기까지 수년간 계속 같이 옆에서 기도해 주시고 함께 중보해 주시고 비전도 함께 의논할 수 있는 저의 이제 영적인 멘토 역할을 해주셨고 그러셨군요. 영화 자막까지 영어로 번역을 해주시는 우와, 키 네. 스텝이시기도 합니다. 그러시군요. 네. 이번에 미국엔 두 분이 같이 오신 거예요? 아, 네. 목적이 있어서 오셨을 것 같아요. 어떤 목적이셨을까요? 이번에 이제 그 서부와 동부에서 네. 우리 추상미 감독님께서 이 폴란드로 간 아이들 이 다큐 영화 그 시사회를 한국 교회들 중심으로 이제 하시게 되셨습니다. 그래요? 예, 그래서 네. 같이 이제 동참하게 됐습니다. 아, 그러니까 미주 지역에서도 이제 그 영화를 드디어 만나보게 되는 거군요. 네, 교회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네. 네. 교회 중심으로 하게 된 어떤 이유가 있나요? 우선은 뭐 처음에는 미국에서 개봉을 하는 방향도 생각을 해봤고 여러 가지 네.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이 정말 한인 디아스포라들을 향한 마음, 그들이 이제 앞으로 통일로 가는 여정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거라는 마음과, 그래서 한인 교회에 아무래도 이렇게 좀 떨어져 계시다 보면은 물론 조국에 대한 마음이 더 생기실 수도 있지만 그래도 좀 감이 좀 멀게 느껴지실 그렇죠. 수도 있잖아요. 예, 특히나 예. 이 남한 북한의 어떤 그런 상황들이나 탈북민들의 문제들에 있어서. 근데 저희 영화가 이제 탈북민들의 증언이 중간중간에 삽입이 되어서 나오는데, 그래서 이분들이 이 북한에 대한 혹은 탈북민에 대한 마음을 좀 이분들 안에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심어 드리기 위한 그런 어떤 하나님의 계획인 것 같아요. 지난번에 3월에 한번 왔을 때 동부 쪽 교회에서도 하나님이 이런 의도로 이 상영회를 준비하셨구나라는 걸 너무 많이 느끼고 감동을 받았어요. 정말 네. 보시는 분들이 막 울면서, 저는 조금 제 생각으로는 이 디아스포라 한인분들이 보실 때 얼마나 와닿으실까 이 내용이 어떻게 보실까 되게 궁금했거든요. 제가 또 한인 사회를 잘 모르니까. 그런데 정말 막 그대로 울면서 막 손을 잡아주시는 분들도 계시고, 막 메시지를 적어서 보시는 네. 분들, 그리고 영화 본 감상평을 이만큼 적어서 주시는 분들, 네. 뭐 오히려 저는 지금 남한 사회에는 여러 가지 약간 그 뭐라 그럴까요? 이 너무 분열이, 정치적인 분열과 보수와 진보 진영으로 너무 나뉘어서 어떤 프레임적 그렇죠. 경쟁을 하는데, 이념적으로, 네. 그게 이제 일반인들까지도 다 거기에 이렇게 어떻게 보면 하나로 묶여 있는 그런 형국이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이 디아스포라 한인분들은 그거에서는 조금 떨어져서 보실 수 있는 자유로움이 있으시고, 그러니까 훨씬 이분들의 마음이 순수하고 깊을 수 있겠다라는 네.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도 되게 기대가 많이 돼요. 그렇군요. 네, 저도 교포 출신이고 네. 디아스포라인데요. 우리 특별히 이제 미주에 거주하시는 한인들은 다문화를 매일같이 접하시고 일단 선교적인 마인드가 있으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궁극적으로 우리 디아스포라들의 여러 가지 인종 차별과 상처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북한 선교와 우리 또 탈북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런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한국처럼 어떤 이념이나 고정관념에 묶이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접근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저도 사실 이 부분을 잘 몰랐었는데 우리 목사님께 또 많은 피드백을 들었고, 목사님은 디아스포라, 그러니까 코리안 어메리칸으로서 네. 살아온 세월이 계시고, 그 디아스포라를 향한 통일 한국 때 이제 사용하실 그런 하나님의 계획들을 저에게 많이 들려주셨어요. 네. 그래서 오늘 목사님이 직접 좀 그 얘기들을 들려주시면 또 좋을 것 같아서 제가 모시고 예. 나왔는데. 그랬군요. 네. 네. 그- 저도 궁금했습니다. 이 공동체라고 말씀하셨는데 남가북의 네. 청년들의 공동체. 네. 너무 궁금했어요. 얘기 좀 네. 해주세요. 예. 네. 이제 이 영화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영화에는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먼저 그 마음을 품고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한인 교회들을 중심으로 시사회를 하게 된 동기는 거기에 있고요. 네. 아시다시피 한국은 OECD 국가 중에서도 자살률이 제일 높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런데 우리 탈북자들의 자살률은 거기에 10배가 됩니다. 그래서 많은 탈북자들이 심지어 교회를
나아가는 형제 자매들도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는데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탈북자들을 탈북자 형제 자매들을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 그래서 가족들과 떨어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믿음의 가족들, 새로운 가족들 공동체의 힘이 아니면 그 어려움과 우울증을 극복하기 힘들다라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추상미 감독님이 알고 계시는 우리 탈북민 형제 자매들과 또 대한민국의 또 형제 자매들이 모여서 모자이크라는 공동체 모임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네, 모자이크라는 그 말 자체가 네. 시사하는 바가 참 많습니다. 네, 사실 기름과 물처럼 융합하기가 문화적으로나 또 언어적으로도 그렇고요. 정말 어려운 일인데 네, 융합하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잖아요. 모자이크면 네, 맞습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의 모습들을 가지고 되게 날카로우시죠. 네. 그러니까 네. 너무나 적합한 단어를 가지고 네. 그 공동체 이름을 정하신 것 그 같아요. 이름을 이제 제가 목사님께 부탁드렸고요. 네. 목사님이 많은 고민 끝에 그 이름을 정하셨는데요. 의미를 좀 정확히 설명해 주시죠. 네, 모자이크라는 그 예술 작품은 네. 부서진 조각들이 모여서 어떤 그 마스터피스를 만드는 그렇죠. 것처럼 네. 우리가 부서진 마음과 여러 종류의 다양성을 가진 사람들이 모였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름다운 작품이 되어 간다는 아멘. 또 남과 북이 모여서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든다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 모습 그대로란 말씀이신 거죠. 네, 깨지면 맞습니다. 깨진 대로, 네. 부서졌으면 부서진 대로. 네. 정말 다양합니다. 네. 꼭 남과 북만이 아니라 여러 시각의 문화적인 어떤 각기 네. 다른 시각을 가지고도 모여서 또 그 나름대로의 모자이크가 되고 있다는 생각을 네. 갖게 되는데요. 제가 추상미 감독님이 혹은 배우 추상미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소식을 저만 접하지 못했을까요? 전 잘 기억이 없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신 계기가 분명히 있지 않으셨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이런 영화가 하나님의 시각으로, 왜냐하면 또 지금 조금 전에 양력을 보니까 기독 영화인 상을 또 수상을 하셨더라고요. 하나님 만난 이야기가 너무 궁금해요. 사실 하나님을 만난 거는 고3 때 이제 대학 떨어지고 나서 대학을 들어가겠다는 그 이상하게 어려울 때 기복적인 마인드로. 찾아오시죠. 네. 네, 그때 정말 어머니한테 이렇게 또 목덜미에 딱 잡혀가지고 순복음교회 막 철야 예배 다니고 그러면서 고3 때 이제 세례를 받게 됐고요. 그 이후로 또 좀 떠나 있었어요. 하나님 떠나서 연예계 생활을 하다가 좀 연예계 생활이 아시다시피 좀 어렵잖아요. 그러면서 2003년도에 다시 돌아와서 그때부터는 굉장히 열심히 이렇게 하나님 믿고 뭐 공동체에서 성경 공부도 하고 이렇게 네. 신앙생활을 나름 되게 착실하게 한다 싶게 했는데 사실은 완전히 제가 뭐 거듭났다는 표현을 해도 될까요? 이렇게 본 어게인 했다는 그 시점은 이 영화를 만들기 한 4년 전, 지금으로부터 4, 5년 전에 네. 제가 우울증이 찾아왔어요. 그래요. 예, 아이를 이제 출산을 하고 나서 처음에는 약간 감기 같은 증상처럼 산후우울증이 왔는데 그것이 일반 우울증으로 이렇게 발전이 되면서 네. 제 어떤 유년 시절의 상처, 이제 여러 가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를 만나시는데 저의 이제 포장지와 만나실 수는 없잖아요. 저희 진짜 그 알맹이와 만나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실존과 딱 맞닥뜨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런 계획을 세우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우울증이라는 고난을 통해서 진짜 저의 존재의 그 중심과 만나게 되는. 네. 그래서 그러면서 제가 그때 뭐 정말 자살 충동도 느낀다거나 이렇게 굉장히 삶의 위기였는데 그걸 하나님께서 통과하고 극복하게 하시면서 동시에 비전을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그때 그래요. 제가 이미 영화 공부 시작한 다음이어서 네. 제가 하나님 혹시 제 인생에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제가 이렇게 뜨겁게 하나님 다시 만났는데 네. 제 인생 전부를 드리고 싶은데 제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하나님 계획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어떤 메시지를 담아내는 정말 가랑비에 옷 젖듯이 네. 그렇게 사람들의 마음을 열 수 있는 그런 복음적인 영화를 만들라는 비전을 주세요. 그래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제가 그 비전이 너무 좋아서 하나님 그럼 제가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 테니 저에게 아예 소재를 허락해 주세요. 제가 장편 영화를 만들 테니 네. 소재를 주세요. 그렇게 막 조르는 기도를 했거든요. 그 기도를 드린 지 일주일이 안 돼서 제가
친한 지인이라는 출판사에 갔다가 이 폴란드로 간 아이들에 대한 실화 자료를 얻게 됩니다. 그래요. 그래서 그 자료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이건 하나님이 주신 기도응답이라는 걸 확신하게 되고 이 영화를 이제 만들게 됐죠. 그랬군요. 예. 그 자료를 만나게 되셨었을 때의 첫 느낌은 어떤 거였어요? 저는 기도 중이었기 때문에 네. 뭐 제가 어떤 원하는 만들고 싶은 영화 뭐 그런 소재하고는 전혀 동떨어진 사실 소재였고 그런데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걸 하겠다라는 네. 그 결단이 서 있었던 상태인데 중요한 건 이게 정말 하나님의 응답인가. 네. 근데 자료를 검토하면서 보는데 이 1951년에 폴란드로 보내진 북한 전쟁과들을 폴란드 선생님들이 2차 대전 때 경험한 똑같은 전쟁에 상처가 있으셨고 그렇죠. 그 상처가 매개가 되어서 이 아이들을 품으신 이야기거든요. 불안감에 떠는 눈동자와 짧게 자른 머리카락. Dlatego staraliśmy się robić wszystko. Też w polskich strojach ludowych, których Pan, pani dyrektor, nauczyciel, ja, papa. To wszystko, bo mama. Mama, jedziemy. Kładzie się na śnieg albo oblewa się zimną wodą, żeby być chory. 그들의 사랑이 어떤 것이었는지를 직접 듣고 그들의 눈물을 보면서 그냥 사람이 진짜 있구나. 아이들과 거사들 사이도 이랬겠지. 그 감정을 온몸으로 느낄 수 있어요. 근데 그 자료를 보는데 이 아이들을 8년 동안 위탁 양육하고 다시 북한으로 돌려보내는데 그때 아이들과 작별했던 그 인터뷰가 있었어요. 자료 가운데 선생님들이 주여 우리가 무슨 죄를 지었길래 이 아이들을 우리로부터 이렇게 띄어놓으십니까? 이런 그 인터뷰 네.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네. 여긴 사회주의 국가였고 어떻게 보면 이 당의 명령으로 소집된 교사들이었는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분들이었어? 라는 게 굉장히 충격이었고 뭔지 모르지만 이건 주님이 주신 것이 확실하다라는 그 응답을 확신을 얻게 됐죠. 네, 그러셨군요. 네. 이제 영화 만든 얘기를 좀 듣고 싶어요. 네. 영화의 줄거리에 다 뭐 말씀해 주시기 어려우시겠지만, 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신 그러니까 한 3, 4년 뒤에 이 네. 영화가 나오게 된 거 아닙니까? 네, 네. 자, 그러면 이 영화를 만드시면서 또 그 자세한 백그라운드가 좀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진짜 네. 탈북자 배우들로 어떻게 연결이 됐으며 네. 이것을 그 자료를 가지고 시나리오화하면서 어떻게 이것을 전개해서 네, 네. 이 보시는 분들과 관객들과 소통할 수 있을까? 그리고 그 속에 아까 말씀하신 것 같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시각을 어떻게 담아낼 수 있을까 하는 그 감독으로서의 고민 혹은 기도 있었을 것 같거든요. 네. 일단 처음부터 그냥 굉장히 하나님이 이제 강권적으로 역사하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제가 제일 중요했던 것은 뭐 어떤 저의 재능과 은사도 물론 여기 다 쓰여야겠지만 하나님이 어떤 이제 퍼스펙티브를 가지고 이 영화를 만드시기 원하시는지 그것에 대한 기도를 많이 들었고요. 그때마다 이제 인사이트를 많이 주셨어요. 그러니까 영화라는 게 뭐 같은 어떤 스토리가 있어도 여러 가지 관점에 따라서 다르게 조명될 수 있는 그렇죠. 부분이 네.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그냥 단지 과거의 역사를 추적하는 그런 형식으로만 지나치는 게 아니라 현재와의 연결성. 그래서 사실은 영화의 소재를 받아놓고 저는 좀 막연했던 게 제가 뭐 연예인으로 배우로만 살았으니 북한이나 통일이나 뭐 이런 이슈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겨를이 없었죠. 전혀 네. 관심이 없었어요. 네. 근데 그 마음이 부어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사실 만들기가 쉽지 않잖아요. 근데 어느 날 이제 그 TV를 통해서 리서치를 하다가 꽃제비 소녀의 영상을 보게 됐어요. 네. KBS 스페셜에 방영됐던 네. 그 고난의 행군 때 부모는 이미 다 굶어 죽고 이 친구가 이제 흙불이라도 캐내기 위해서 산천을 막 피골이 상접한 모습으로 헤매고 다니는 영상을 보면서 제 안에 막 정말 이 꺼이꺼이 이런 통곡의 눈물이 막 네. 흐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왜 이렇게 울지? 그런데 그때 하나님 주시는 마음이 이것이 북한을 향한 나의 마음이다라는 그 마음을 부어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 북한을 정말 불쌍한 내 자식 아픈 손가락처럼 네.
보시는구나라는 걸 알게 됐고 그 마음이 부어져서 저도 그 시각을 가지고 이제 영화를 만들 수 있게 됐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영화 시나리오로 한 1년 반 정도 작업을 하다가 이제 영화 시나리오를 완성하기 위해서 폴란드에 직접 가서 장소도 보고 그 아이들을 돌봤던 폴란드 선생님들도 만나야 되잖아요. 그래서 네. 폴란드 측과 접촉을 하는 과정에서 이분들의 연세가 90이 막 넘으시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네. 가장 많은 증언을 해주실 이제 그 양육원의 원장 선생님이 생존해 계시는데 그래요. 그분이 또 지병이 있으시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근데 정말 신기한 것이 이 다큐가 다큐멘터리입니다. 네. 불경화가 아니라. 근데 네. 지원금을 받아서 만들었는데 그 지원을 해준 정부의 기관조차도 그 어디도 이 실화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남한 사회에서. 네. 그러니까 이분들이 돌아가시면 이 팩트를 누가 증언해 주지?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영화로 만들기 전에 정말 이 폴란드 선생님들의 살아계셨을 때 모습과 음성을 육성을 그냥 남기는 기록 다큐는 꼭 한 편은 있어야겠다는 생각을 네. 해서 급하게 지원을 받아서 다큐멘터리로 촬영을 하고 돌아온 거죠. 그래서 지금은 영화 버전을 또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폴란드에 가서 만들게 됐고, 그래서 처음에 영화로 준비할 때, 이 영화는 실제로 북한 아이들이 참여하면 어떨까라는 아이디어를 또 이제 네. 기도 중에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래서 오디션을 봐서 이제 북한 탈북 청소년들 중에서 조단역 그룹을, 왜냐하면 남한 아역 배우들도 연기를 잘하고 그 아이들이 연습하면 사투리도 북한 말도 아주 그럴듯하게 구사를 하겠지만, 저는 그 북한 아이들에게서 느껴지는 그 말하자면 채취 이런 게 확연히 다르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뭐 외모도 많이 다를 뿐더러 북한 아이들은 또 1인 1기라 그래가지고 거의 뭐 유치원 초등학교 때부터 한 사람당 한 악기를 다룰 줄 알아요. 네. 그리고 전통 민속 무용 노래 이런 것들을 다 배우기 의무 교육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얘네들이 그런 것들을 이제 보여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아이들을 데리고 오디션을 이제 보게 됐고요. 그 중에서 가장 큰 조역인 옥순이 역할로 선발된 이송이라는 이제 청년과 네. 이제 자매와 함께 폴란드에 다큐멘터리를 찍으러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저 혼자 가는 것과 이 북한 자매가 이 폴란드 선생님들을 만났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라는 게 또 궁금했기 때문에 갔는데, 이 친구가 탈북 과정에서 굉장히 상처가 많고 자기 경험을 얘기하지 않으려고 하고 벽을 쌓고 저를 경계하고 굉장히 그런 모습을 보였었어요. 그런데 폴란드 선생님들을 한 분, 두 분 만나면서 폴란드 선생님들도 이제 65년 전에 본인이 돌봤던 북한 아이들 생각이 나니까 네. 북한에서 왔다고 하니까 북한은 지금 어떻고 어떻게 넘어왔고 어떻게 살았니 그러면서 막 눈물 흘리면서 안아주시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친구가 막 선생님들한테 안겨서 자기도 막 울고, 그래서 저는 사실 굉장히 배신감을 느꼈죠. 저는 네. 그렇게 잘해주고 막 네. 맛있는 것도 많이 예. 사줘도 저에게는 얘기 안 하다가, 그러면서 이 친구가 회복되는 여정을 또 이제 경험을 하게 됐습니다. 네. 좀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아니었나 싶으네요. 네. 그 자매를 같이 동행한다는 것. 네. 제가 목사님께 한번 여쭙고 싶어요. 이 모자이크라는 공동체가 추구하는 바는 네. 우리가 이제 어느 정도 이해는 됐지만 네. 이 영화를 보셨을 거 아니에요, 목사님. 네. 그죠? 이 영화는 그냥 다큐멘터리라는 목적 이외에 네. 과연 이 다큐멘터리를 통해서 무엇을 말하고 싶은 것이었을까요? 네. 너무 안타까운 것이 해외에서 이제 북한 하면은 김정은을 떠올리고 네. 핵 무기를 떠올리는데 그렇죠. 네. 그 가운데 북한에 사는 사람들의 인권이라든지 거기에도 아빠, 엄마, 아이들, 이모, 삼촌 있을 텐데 하나님은 그들을 어떻게 바라보실까? 우리가 이 문제를 어떤 정치적인 그런 프레임이 아닌, 그래서 이 영화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을 사람들이 깨닫고 특별히 우리 폴란드 선생님들이 조건 없이 우리 북한 고아들을 품어준 것처럼 특별히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으로 우리 북한 영혼들을 품어주시고 또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아마 영화를 보시면 네. 그런 그 메시지가 전달되리라 믿습니다. 그래요. 자, 우리 감독님은 어떻게 그걸 바라보고 계세요? 저는 일단 뭐 그 문제로 이 영화를 보시고 바라보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으시겠지만, 제가 이제 감독으로서 이 작품을
이제 어떤 시각에서 어떤 관점에서 다루기를 원했는지 그걸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하세요. 그 요제프 원장님이라고 이 아이들을 양육했던 폴란드 원장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북한 고아들이 기차역에 도착했을 때 이 아이들은 까만 머리 까만 눈에 생전 처음 보는 동양 아이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머나먼 타국의 아이가 아니라 내 유년 시절의 일부 같았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커리큘럼보다 더 절실히 필요한 것이 엄마 아빠라는 걸 직감했고 1,500명의 고아들에게 마마 파파라고 부르도록 지시를 하십니다. 그래서 1,500명의 아이들이 선생님에게 엄마 아빠라고 부르고 8년 동안 부모 자식 간의 그런 혈육의 정, 그러니까 교사와 학생을 훨씬 더 넘어서는 그런 친밀한 관계를 맺고 돌아가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선생님들이 겪었던 그 2차 대전 홀로코스트의 경험은 한국전보다 훨씬 더 참혹했어요. 그렇죠. 그분들의 증언을 들으면 더 길었고 6년이었고 이 시체 무더기가 쌓인 걸 진짜 밟고 학교에 가야 되는 유년 시절, 그분들 중에서는 그 폭탄에 부모가 죽는 걸 눈앞에서 보신 분들도 계시고 전쟁 고아하신 분들도 다수 계셨어요. 네. 그래서 이분들이, 그래서 저는 이 스토리가 실화인데 이 스토리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발견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진짜 하나님이 하늘 보좌에서 너무 편한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법도 있으셨을 텐데 그것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상처를 다 이제 이해하시는 그런 방법으로 육신을 입고 오셔서 저희와 똑같은 눈높이로 어떻게 보면 상처의 표상인 십자가에서 우리에 대한 사랑을 증거하셨잖아요. 그래서 폴란드 선생님들도 그 상처가 매개가 된 것이죠. 네. 그래서 저는 물론 통일도 중요하고 남북의 이슈도 중요하지만 폴란드 선생님과 북한 전쟁과 인종과 국적과 모든 것이 다 달랐던 네. 이 두 문화와 전혀 다른 두 집단 사이에 이루어졌던 그 연대감. 그래서 저는 이것을 영화에서 상처의 연대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네. 그래서 이것은 뭐 우리가 난민 이슈도 있고 유럽의 관점으로 그렇죠. 볼 때는 네. 또 미국은 이주민 문제가 있고 또 한국은 남북 통일의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그러면서 이 시대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은 나와 다른 것들을 품는, 나와는 다른 것들을 품는 것이 결국은 사랑이 아닌가. 그래서 그것에 대한 사실은 굉장히 광범위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나와 다름을 품는 게 사실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절대로 안 저희가 쉽죠. 남한이 북한을 품는 게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 70년을 떨어져 살았던 모든 면에서 다른 까만 머리 까만 눈이라는 것만 똑같은 그 사람들을 그렇죠. 품어내는 것이 과연 무엇으로 가능할까. 그래서 하나님이 저희에게 시련과 고난을 주시는 것이 아닌가. 네. 타인을 향한 연민과 공감 능력을 키우고 저희를 찢어서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기 위해서 고난을 주신다면 역사의 상처나 역사의 고난도 똑같은 것이 아닌가 하나님 보실 네. 때. 그래서 저희 민족이 겪은 한국 전쟁이라든지 분단에 대한 상처를 크리스천들만이라도 다르게 바라봐야 하는 예. 그 프레임을 똑같이 서로를 향한 증오를 하라고 저희에게 그냥 어떤 개인만 봐도 개인에게 상처를 준 대상을 막 끝까지 증오하고 원망하라고 하나님이 저희 개인에게 그런 상처를 주신 건 아닐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역사의 상처도 마찬가지로 결국은 품어내고 타인을 향한 사랑의 마음을 주시려고 주신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런 작업들을 이제 계속 해야겠다. 제가 영화 감독으로서 하나님께 받은 소명이 있다면 저희 아픈 상처를 새롭게 재조명하는 작품들을 좀 그것에서 의미를 이끌어내는 작품들을 앞으로 이제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네. 이 폴란드로 간 아이들 8년 있다가 다시 북한으로 돌려보내졌다고 하잖아요. 네. 그 이후에 아이들을 추적해 보는 것도 참 도전이 되겠다는 생각이 없지 않아 들고요. 정말 그게 궁금해졌어요. 아까 이제 오시자마자 그 스토리를 네. 읽다가 돌아갔으면 얘네들은 어떻게 됐을까? 돌아가서 사실 제가 조금 아는 그 팩트가 있는데 그것을 영화에 담아내진 않았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그것 때문에 좀 불만이 있으신 분들이 있어요. 네. 영화를 보고 네. 이 아이들의 뒷니 얘기를 왜 안 하느냐. 근데 사실은 제가 이제 감독으로서 전하고자 했던 메시지는 폴란드 선생님들이 65년이 지났는데도 계속 혈육의 정을 갖고 계세요. 그러니까 인종이 다르고 전혀 네. 다른 아이들이었는데도 그 상처가 매개가 된다는 것이 얼마나 강인한 유대
유대를 그렇죠, 형성하는지 그렇죠. 네. 아직도 부모의 정으로 마치 생이별한 자식을 기억하듯이 아이들을 기억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다 하나같이 눈물을 흘리고 계세요, 아직도. 근데 그 감정으로 영화를 하고 싶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이 아이들이 가서 어떻게 됐다라는 것은, 그래서 제가 Q&A 시간이나 이렇게 영화 상영회장에서 항상 이렇게 부연 설명을 할 수밖에 네. 없는 상황이 네. 되는데, 사실 이 아이들 중에 대부분은 북한에 돌아가서 엘리트층을 형성했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 아이들이 당시에는 선진 교육을 받았고 그렇죠. 폴란드 말과 러시아 말을 잘했기 때문에 각계각층의 이제 리더들이 됐죠, 북한에서. 그래서 45년 지난 후에 폴란드에 와서 대사가 되어서 돌아오시고 영사가 되어서 돌아온 사람, 뭐 교환 교수가 되어서 돌아온 사람 세 분에 대한 논문의 기록이 있고요. 그리고 부산 영화제 초청이 돼서 이제 제가 했었는데 그 증언하겠다고 객석에서 한 분이 나오셨는데 네. 탈북민이셨어요. 아. 근데 본인이 북한에 있을 때 고등학교 때 영어 가르쳤던 선생님이 폴란드로 간 전쟁고였다고. 그래요. 그리고 또 어떤 목사님이 교회에서 케어하는, 공동체에서 케어하는 자매가 탈북자매인데 북에 두고 온 아버지가 폴란드로 간 전쟁고에서 어린 시절부터 폴란드 이야기를 되게 많이 해주셨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보니 그 긴 분단의 세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는 계속 흐르고 있었고 네. 어느 누군가 인생 속에서 그 이야기는 계속 전해지고 있었다는 그 사실을 확인하다 보니 지금 제가 머리털도 쭈삣 쓰고 네. 이렇게 쭈삣쭈삣하게 됩니다. 아마도 왜냐하면 그 후손들이 네. 탈북민 중에 꽤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그렇죠. 들어요. 예, 결코 역사는 중단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 네. 어떤 인생도 어떤 국가의 역사도 끝이라는 게 있는 게 아니라 어딘가에서 계속 전달되어지고 있고, 다만 알려지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어떤 역사하심과 인도하심은 계속해서 보이든지 보이지 아니하든지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네. 다시 한번 네. 확인하게 되네요. 네. 네. 이 영화, 이 폴란드로 간 아이들 제목도 사실 처음에는 제가 그것을 그 한국의 뉴스 그 웹페이지를 통해서 잠깐 봤어요. 네. 오시는지 모르고, 제가 모시게 될 줄은 모르고 한번 본 적이 있는데 네. 폴란드에서 왜 1,500명이나 어떤 과정이 있었을까? 네, 그 이런. 배경은 좀 진짜 제가 뛰어넘었는데 네. 말씀드려야 되는데 1951년, 그러니까 한국 전쟁이 끝나기 전에 정점기였어요. 51년. 그리고 51년이 그때 한창일 상황이 때죠, 전쟁이. 네. 네. 그러니까 그리고 북한군이 서울 이남 지역, 정확히 낙동강 상류까지 내려왔을 그 딱 그 당시. 시점입니다. 네. 그래서 그 바운더리 안에는 미군도 없었고 남한군도 없었죠. 그러니까 북한군이 점령했던 건데 그때 이제 너무 많은 고아들이 발생했던 10만 명이 넘는 고아들이 발생하므로 이제 전쟁을 지속할 수 없을 정도로 고아들이 많이 생기고 얘네들 수용할 수 있는 시설도 없잖아요. 그래서 그 안에는 이제 남한 고아도 있고 북한 고아도 있었을 그렇죠. 텐데 이 아이들을 정말 그 자리에서 트럭에 태워서 이제 국경으로 보냅니다. 중국으로 보내고, 그 당시에 사회주의 국가는 모든 사회주의 국가는 한 형제다라는 캐치프레이즈가 있었고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이제 국경에서 기차를 타고 러시아로 넘어가서 러시아, 불가리아, 헝가리, 체코, 동독 그 당시에 사회주의 동맹 국가들로 몇백 명씩 다 흩어지죠. 그 중에서 가장 많은 수가 갔던 폴란드라는 한 나라를 제가 조명했던 것뿐이고요. 그 외의 나라들에서도 아마 비슷한 상황이 벌어졌던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들은 기록으로는 엄마 아빠라고 선생님을 불렀던 거는 폴란드가 이제 유일하다라는. 네. 그리고 가장 그 전쟁의 상처가 심했던 장소이기도 하고, 폴란드. 우리 모두가 우리 역사를 돌아다 볼 때 잊을 수 없고 또 꼭 알고 있어야 되는 부분들인데, 사회주의 국가로 흩어졌던 우리 전쟁고아 이야기는 하나도 알지 못했던 거잖아요. 네. 정말 남한 쪽에는. 네. 이제 이 영화를 통해서 다시 재조명되는 정말 아주 귀하고 중요한 일을 우리 추 감독님이 해내신 것 같아요. 네. 저는 이 주의 은혜라는 폴란드로 간 아이들이란 영화를 감독하신 추 상래 감독님과 그리고 이것을 옆에서 함께 기도하셨던 우리 조철희 목사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여기서 잠깐 곁길로 좀 빠져보겠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34년 만에 한국으로 가셨어요? 너무 궁금했어요. 아무리 통일에 네. 대한 도전을 받았더라도. 흔치 않은. 예. 네. 네, 저도 뜻밖의 결정을 내리게 되었는데 네. 자연스럽게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탈북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러는 과정 속에
하나님께서 한국으로 이제 돌아가라는 그런 이제 부르심을 주셨고, 네. 저는 아무래도 34년을 미국에서 살았기 때문에 이곳이 더 편안해서 저도 사실 가길 원치 않았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이 너무나 강해서 더 이상 도망갈 수 없어서 한국으로 이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네. 네. 그때 베델 여기 이곳에 있는 얼바인에 있는 베델 한인교회 부목사님으로 오래 계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혹시 그 당시에 담임 목사님이 손인식 목사님이셨나요? 네네. 아. 손희신 목사님을 모시고 그 후에 이제 김한효 목사님이 오셨는데요. 오셨고, 네. 네. 예. 그날까지라는 그 UDT를 인도하고 계시잖아요. 네. 목사님, 혹시 그 영향을 받으셨나 여쭙고 싶어서요. 네, 영향을 안 받을 수가 그렇죠. 없죠. 네, 네네. 우리 손희신 네. 목사님께서 북한을 향한 그런 열정과 사랑이 예. 대단하시기 때문에 네. 예, 저도 함께 북한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고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한국으로 다시 돌아가기까지. 네, 맞습니다. 네. 어쩌면 통일이 되는 그날까지 그 네. 이후에도. 네. 예. 그러다가 어떻게 또 이렇게 저하고도 그러니까요. 연결이 돼. 참 네. 하나님 하시는 일이 알 수 되게 없어요. 신기하죠. 네, 맞습니다. 앞으로 우리 추상미 감독님 앞으로도 계속 이제 영화를 만들어 즉 카메라 뒤에 계시게 됐잖아요. 네. 앞보다 네. 어떤 하나님께서 주실 그 비전을 더 펼쳐 나가시게 될지 좀 이야기 좀 나눠주세요. 미래 이야기입니다. 저는 그래서 사실 이렇게 한 영화의 프로젝트만 하나님 관심이 있으신 줄 알았는데 점점 하나님 인도하시는 방향이 그 기업을 세우게 하셔서 네. 보아스 필름이라는 이제 영화사를 그래요. 세우게 됐어요. 보아스. 근데 네. 예, 이것이 어떤 그러니까 상업 장르의 영화를 만드는 제작사라기보다는 그런 어떤 카테고리가 이제 두 가지인데 역사의 성찰과 사회적 치유 그 두 네. 가지 카테고리 범주 안에 있는 영화들을 만드는 약간의 그 소셜 벤처의 성격의 이제 영화사로 이제 해가 지금 구상을 하고 구조를 짜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첫 작품이 폴란드로 가는 아이들이었는데 결국은 하나님께서 뭐 정말 이 마지막 때로 갈수록 이렇게 전 세계 하나님의 그런 어떤 흐름들을 보게 하시고 남한에는 남북 통일의 이슈가 있지만 진짜 유럽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난민의 이슈가 있고 그래서 네. 이제 정말 선교사님들 한 분 한 분 이제 가셔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시는 것 너무 귀하고 중요한 일이지만 이제 거기서 사는 이제 사람들을 기독교 국가로 오게 만드는 그런 네. 일들을 하고 계시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크리스천 한 사람 한 사람이 그야말로 선교사적인 이제 사명을 가지고 삶으로 주님을 드러내야만 난민들이라든지 탈북민들이라든지 그들을 하나님을 믿게 복음으로 인도할 수 있잖아요. 그런 일을 지금 이제 하고 계시는 데 있어서 문화예술도 이제 어떤 그런 것들을 품는. 근데 특별히 지금 남한 사회는 어떤 역사가 정리가 되지 않은 그런 네. 상황. 그래서 네. 역사의 상처로 인해서 계속 분열에 분열을 거듭하고 본질은 회피하고 정말 이 어떤 프레임 정쟁만 하고 있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인데 여기서 뭔가 아까 말씀드린 역사의 상처를 재조명하는 것. 역사 속에서 상처의 연대가 이루어졌던 일들이라든지 아니면 하나님 사랑이 반영된 어떤 모성의 이야기, 스토리라든지 그런 네. 것들을 통해서 이 역사를 좀 다르게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것이 지금 이 시대에 필요한 어떤 컨텐츠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구상하고 있는 여러 가지 몇 가지들은 전부 일제강점기를 다룬다거나 네. 한국전 때 상황을 다룬다거나 이런 스토리들이 지금 준비되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네.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될 제목이 점점 많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버젯이 좀 그러다 네. 보니까 역사물은 버젯이 이제 몇십억 그렇죠. 이렇게 넘어가잖아요. 네. 그래서 네. 사실 그런데 지금 상업 장르 영화에만 이 투자금이 몰리고 있기 그렇죠. 때문에 네. 좀 이렇게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영화들을 좀 크리스찬 뭐 후원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후원을 해주셨으면 네. 이 자리를 빌어서 예. 그 저도 지금 그 생각을 머릿속에 계속 하고 있었습니다. 네. 왜냐하면 상업은 어떤 또 투자와 리턴을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많이 하게 되지만 네. 이런 다큐멘터리 혹은 역사를 재조명한다는 이런 것들은 어떤 그 리턴을 기대할 수가 없을 수도 있고 있을 수도 있겠지만 있을 수도 있고 예. 없을 수도 있고 예. 근데 전 다큐가 아니라 이제 그렇죠. 상업 상업. 영화의 범주에서 만들 거긴 한데요. 그렇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오락 영화가 아니기 때문에 네네. 아, 우리 목사님께서는 앞으로도 계속 안 돌아오실 거예요? 그냥 계속 한국에 계실 거예요? 네, 하나님께서 계속 있으라고 하실 때까지 네. 한국에 남아서 네. 제 기도와 소원은
남북 통일이 네.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거주하는 것이고요. 제가 못 가게 붙들 것 같아요. 그래서 목사님 기도해 주셔야 돼요. 네네네. 네, 예. 네. 결국 하나님께서 아멘. 인류 역사의 주권자이시기 때문에 아멘. 통일을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그렇죠. 한국에서 네. 하나 미국에서 하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네네. 우리가 어떤 시각과 어떤 마음을 가지고 네.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위해서 함께 애를 쓰는가 그게 네. 더 가장 큰 네. 일이라고 네. 생각이 됩니다. 네.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각기 한 분을 모시고 정말 개인적인 긴 간증들을 한번 나누고 싶은데 네. 오늘은 이제 우리 폴란드로 간 아이들 이야기로 집중을 했으니까 네. 여기서 이제 일단 마무리를 짓고요. 네. 또 한번 모실 수 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귀한 불러주셔서 시간 감사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나누면서 문득 떠오른 인물이 있습니다. 헨리 나우엔의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그 책의 이름, 그 제목이었었습니다. 상처를 받은 상처가 있었던 우리 폴란드의 교사 선생님들 그리고 상처투성이의 어린 영혼들을 1,500명을 엄마와 아빠의 마음으로 품어내며 함께 또 치유받았던 역사가 있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게 된 거죠. 어떻습니까? 우리 폴란드로 간 아이들 또 그리고 그것을 영화하면서 무엇인가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 또 그 상처를 어떻게 보듬어내야 되는가에 대한 귀한 도전을 주신 우리 감독 추상미 배우님과 또 우리 조철희 목사님께 다시 한번 이 시간 감사드리게 됩니다.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진행의 윤우경이었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주의 은혜라 오늘 이 시간은 유태인 코쇼인증의 고급 유기농 원료로 만든 유태인의 특수 영양제 M3 셀라케어에서 제공해 주셨습니다. 유태인 특수 영양제 M3 셀라케어 연락처는 213-435-9600 213-435-9600으로 해주십시오. 정직한 마음으로 권합니다.